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Father's Day.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버이날만 하다가 Mother's Day랑 Father's Day가 따로 있으니까 좀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금방 제가 몸으로 체험하는 게 뭐냐면 Mother's Day와 Father's Day가 온도차가 심합니다. 네, 온도차가 심해요. 저희 오늘 그래도 어제 정성스럽게 많은 여선교 회원분들이 정성스럽게 양말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Mother's Day에는 백화점이 세일을 하고 Father's Day에는 달러 트리가 세일을 한다고. 실제로 어떤 그 조사를 봤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기쁘게 축하하는 공휴일이 언제냐? 이제 celebrate. What holiday is celebrated the most? 이런 설문조사가 있는데 1등이 크리스마스, 2등이 Mother's Day. 그럼 Father's Day는 20등. 그 사이에 뭐 컬럼버스 데이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듣고도 그런 날이 있습니까 싶을 날들이 그 1위와 20위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날을 기쁘게 맞이하고 어머님들에게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제가 꼭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우리 남자분들도 특히 우리 아버지들도 아주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사십니다.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내팽개치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짊어지고 감당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들이 참 많이 계시죠. 물론 꼭 큰 선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들을 진심으로 우리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3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13절이 이렇게 매듭이 지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구절 자체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 겁니까? 그거 너무 값싼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심리는요 공짜로 받으면은 귀한 줄 몰라요. 공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영어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미국에서야 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한국에서 조금 영어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너도 나도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영어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려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공짜로도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열심히 안 해요. 걸핏하면 빠지고 늦고 숙제도 안 해오고 예습도 안 해오고 돈을 많이 받으면 엄청 열심히 해요. 돈 아까워가지고. 교회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이 다른데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로 교회에서 사드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각자가 사야 되는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있어요. 교회에서 사드렸더니 아주 비싼 책인데 자꾸 교회에다 아무 데나 두고 가시고 잃어버리시고, 그래서 돈을 받았더니 절대로 안 잃어버리시더라고요. 이름도 다 적으시고 꼬박꼬박 챙겨가시더라고요. 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내가 비싼 값을 치르면은 나한테 귀한 것이고, 누가 거저 주니까 그것이 귀하지 않게 여겨지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 사람의 당연한 생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구원이지만 바로 웃긴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지고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값을 치르려고 해도 나에겐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면은 결단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 결단코 하찮은 것이 아니구나, 정말 귀한 것이구나 깨달아졌는데, 그 다음에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자, 이게 이 두 절이 굉장히 짧은 내용인 것 같지만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단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일단은 믿음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 영어로 Lord 이렇게 부를 때는 애칭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애칭을 하듯이 부르는 게 주님,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겐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름에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부르려면 믿어야 하고, 또 믿으려면은 들어야 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은 성경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이블 뮤지엄. 잘 아시겠지만 워싱턴 DC에 있는 대부분의 박물관은 스미소니언 인스티튜트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 무료입니다. 아시죠? 관람료가. 그런데 이 성경 박물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박물관은 많은 개인들과 공동체와 또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세워진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은 참 볼 것도 많지만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것을 후원하고 세워나가는 분들의 신앙과 열정이 곳곳에 깊이 배어 있음을 가면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인데 감동이 많아요. 거기 있는 장소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책꽂이가 있는 것처럼 둥그렇게, 그래서 이 입구가 4군데가 있어서 들어가면은 안쪽에 뭐가 있냐면은 전 세계 지도와 각 나라와 부족과 언어들이 쫙 제시가 돼 있고, 어느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 있는지 번역돼 있지 않은지가 쫙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성경이 존재하는 그런 언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된 게 뭐냐면, 저도 목사이면서도 어쩔 때는 그냥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 때가 있거든요. 물론 목회도 여러분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도 늘 이 교회 사역들은요,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미 내년 표를 정하고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할지를 지금 이미 저희도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는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공동체들과 선교사님들과 학자들과 이분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마음에 품었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언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만나고 은혜를 받는 선교사님들은
그 이야기가 감동이 있고 반전이 있고 또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또 기적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런 선교사님들을 막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의 매일의 일상이 기적으로 가득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의 중심이 더 귀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때로 선교는요, 그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라별로 법률 자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건축만 지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이 책상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만큼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누가 후원을 하든 하지 않든, 누가 관심을 갖든 갖지 않든 변함없는 마음으로, 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도 우리 피지에서 교육사업에 참여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기회가 되면 꼭 오셔서 함께 그 간증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장문익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간증 나눠주셨는데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또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사명에 귀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제가 와가지고 참 감동받는 때가 많은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는 못해도 선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다 열심으로 참여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인지,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해야 하고 또 전하려면 누군가는 보내야 합니다. 보내지 않으면 전할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는 보냈고 누군가는 전했고 그로 인해서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나 성과나 열매가 없을지라도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가 있어요. 어떤 반론이냐? 아니, 듣는다고 다 믿느냐?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게 항상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전도도 이 방법이 더 좋다, 저 방법이 더 좋다,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모든 전도의 방법을 전 다 좋아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참 전에 제가 총각일 때 호주에서 감리교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도 하고 관광도 또 가이드도 하고 그러면서 저녁에 모여서 이제 신앙에 나누는데 주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 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그런 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내 차례가 오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꼭 또 나중에 하면 앞에서 내가 하려고 그랬던 걸 누가 막 하고 그래요.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제 바로 옆에 있던 이 호주 청년이 뭘 나누냐면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 특별히 달란트랄 게 없는데, 뭐 특별히 뭐 잘하는 게 없는데. 근데 그 옆에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출중한 외모를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생겨가지고 전도를 할 때 전도가 잘 된대요. 남녀노소 다 자기 얼굴을 보면 일단 마음이 열리고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도 할 얘기가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 그닥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뭐 다 보이시겠지만 머리숱이 별로 없습니다. 예, 머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머리가 커요. 그래서 맞는 모자도 없어요.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제가 부러워요. 왜냐하면 모자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이건 쓰는 게 아니고 위에 얹혀놓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얼굴이 특별히 잘생겼냐? 물론 감사하게도 아주 독특한 취향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나가지고 저를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섭리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는 있는데 얼굴을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제 몸도요 이 강대상에 가려주고 있는데 아주 땅딸만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하체가 짧고 굵어요. 옛날에 그 쇼다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다리도 짧아요 제가. 그러니까 외모가 아주 자신이 없는데 자신은 받은 달란트가 외모라 그러니까 그럼 전도는 얼굴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건가?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외모에 대해서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도 없지만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창조하셨고 제 능력이나 제 생김새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때로는 넘치면 넘치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잘생기면은 얼굴 보느냐고 말씀이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예. 적당히 무난한 외모를 가져야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뭐라고 15절에 나오냐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잘 전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쉬워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가능하면은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옛날에 이런 명언을 들었거든요. 내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저는 제가 아는 만큼만 쉽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물론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에서는 전하는 입이나 전하는 언변이나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아름답다고요?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 그 첫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전하는 그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거저거 다 따지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 뽑아서 하나님이 쓰시면 그럼 교회에서도 뭐 앞에 서가지고 외모 보고 학력 보고 재력 보고 우리가 걸러내가지고 뭐 성도를 받아들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지난주에 그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그 들을 말을 전할 자, 또 그 말을 전할 자를 보낼 자들이 그 발걸음이 아름다워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데 노방전도로 실제로 전도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그런데 효율과 효과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제 성향은 효율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체계적인 걸 좋아하고요. 근데 전도가 효율적이려면요, 딱 봐서 전도 될 사람 같으면 하고, 딱 봐서 저 사람은 전도 안 될 것 같은 사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연령대를 보고, 동네를 보고, 여기는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될 것 같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가고, 여기는 많은 시간을 보내도 1명, 2명 될까 말까 한 데는 가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1년, 2년, 5년, 10년 했는데 1명이 전도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 들으실 때 마음에 맞다고 동의가 되십니까? 10년이 걸려 한 영혼이 구원이 되더라도 그게 그 발걸음이 아름답지 않은 겁니까? 의미가 덜한 겁니까? 덜 귀한 사역입니까? 평생 수십 년을 선교에 헌신하셨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이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바른,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왜 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마음이 있었느냐?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보통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어느 날 결정한 거예요. 저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들 내가 쫓아가서 다 잡아야겠다. 잡아 가두고 잡아 죽이는데 내가 참여해야겠다. 스데반이 돌려 맞아 죽일 때 옷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응원했어요. 잘한다. 저런 놈은 돌에 쳐 죽여야 돼.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의 만나니까 놀랍도록 변화가 됐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그런 사람에게 전도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망칠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효율적인 것 따지고 효과적인 것 따지면은 그런 사람에게 전도 되겠습니까? 선교의 사역이 감당이 되겠어요? 그럼 우리 매일 앉아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가장 결과가 좋은지 그런 분들만 찾아가지고 후원해야죠.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는요, 힘들게 선교하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아무도 후원하지 않아서 자비량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난번에 장문익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 나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그냥 자신의 재산을 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나라에는 법적으로 선교사나 목사가 들어갈 수 없어서 전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다른 직업을 갖고 들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대학 강사로, 학교 선생님으로, 제가 아는 분은 중국의 방사선 기사로 병원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인도의 장판 판다고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절대로 크리스찬은 아예 안 된다고 해서 호텔리어로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로 이 복음이 전하여져야 된다는 그 사명을 품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가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 얼마나 선교 사역도 할 만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날마다 기도,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을까 고민하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으며, 한국에 돌아가서 어디 가서 보고를 하려고 해도 뭐 몇 명을 전도했고 교회를 몇 개 지었고 뭐가 있어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축 늘어진 어깨로 귀국하는 선교사님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너희들은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냐? 왜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언변과 능력과 결과물로만 판단하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발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또 인용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전하여도 듣긴 듣되 그것을 흘려버리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겠으면 또 어떻게 돼요? 살려달라고 그러고, 또 다시 건져주면 또 불순종하고.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늘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말씀하셔서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맞아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옛날보다 더 악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것이 본래 나의 모습이고 본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옛날엔 덜 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다 그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열방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는 그 사명과 발걸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오늘 21절 말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뭐 사람이 몇 명이 죽었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원리 원칙대로 심판하셨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진작에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계속 손을 펼치고 계십니다. 아무리 전해도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그 사람들. 아유, 너는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넌 됐어.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들을 사람을 찾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두 손을 펼치고 계속 전하며 언젠가는 듣겠지, 언젠가는 믿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이르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두 손을 펼쳐 기다리고 계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 아름다운 발이 여러분의 발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선교 사명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분들도 있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도 있고, 또 특별히 물질의 사명을 주셔서 물질로 후원하는 분도 있고, 또 기도로 후원하는 분이 있고. 목사님, 저는 선교로 후원할 형편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손 펼쳐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같이 보내는데, 전하는데, 들려지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는 모자람이 있는 것 같고 연약함이 있는 것 같고 부족함이 있어 보여도 그 발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참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 분명히 이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직접 나눠주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그리고 때로는 나의 자녀가 어릴 때는 잘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교회와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들려주면, 계속 씨앗을 심으면,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두 손을 펼쳐 기다리고 계시고 수많은 이들의 아름다운 발을 통해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며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교회 안의 지체들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계속 중보하며 그 열매를 누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생명을 단 한순간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기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이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우울함과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로 무너진 그 영혼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해 그 아름다운 발을, 그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시사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보내고 또 전하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두 손을 펼쳐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귀한 사랑과 마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